오늘은 믿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옛날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김삿갓이라는 별칭이 달려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나그네로서 살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로요 평생을 씨름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철학 사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를 계속해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철학 사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성경만이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목표가 정확하다는 것, 이것만큼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이게 명확하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조금 방황하더라도, 길을 좀 잘못 들어서 돌아가는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조금 늦어지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를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확인하면서 더욱더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나그네로 사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고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앞에 나와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그런데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다. 무슨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까? 이 의미는요, 약속이 자기 눈앞에서 성취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취가 되지 않았지만 믿음을 따라서요, 무엇을 받습니까?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멀리에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뭘 보고 우리가 환영을 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 말씀 속에서는 본향인 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니, 구약에 살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인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들이 죽으면서 어디를 보았느냐? 천국을 바라본 것입니다. 멀리에서 천국을 보면서 환영했대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누구를 보고 환영하느냐? 예수님을 보고요 환영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오시는 예수님을 멀리에서 바라보면서 환영함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모든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세요. 멀리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외국인, 우리나라에서도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기와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요, 은퇴 때가 되면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요,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우리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처럼 보이지만 시민권은요,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미국보다 한국이 노년을 살아가기가 더 좋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요, 물가가 비싼 미국보다는 물가가 저렴하면서도 모든 삶의 질이 좋은 한국에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살기가 좋은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들은 여기에서 경쟁을 하고 뭘 해야 되니 한국에 살기가 참 어렵죠. 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와서 사시는 분들, 한국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요, 같은 한국 사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같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에서요, 있다가 우리나라에 와서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기여한 분들은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분들을 보면서 뭐라고 앞에 수식어를 붙이느냐? 어느 나라에서 언제 와서 우리나라에 기여한 누구, 이렇게 설명해요. 아니, 어느 나라에서 와서 언제 기여했든 안 했든 그게 뭘 중요해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죠. 외국인은요, 이 땅에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요, 대한민국에 살아가지만, 여기에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요, 어떻게 나중에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요 그 땅에서 그 삶을 누리게 되느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자기 아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역사로 함께 하시느냐? 낮은 몸, 이 낮은 몸이요, 지금 우리의 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 이 몸을요, 주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가,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육신을 입으셨는데 이 육신이 어떠한 몸이었느냐? 영광의 몸이셨다는 겁니다. 영광의 몸은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에 좌우되는 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 지구 가운데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있어요. 이 중력의 힘을 초월하는 것이 뭐냐? 신령한 몸이에요.
여기에서는 영광의 몸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영광의 몸은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의 힘, 중력이 아무리 끌어당기려고 해도요, 끌어당길 수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요, 승천하시는데 이 세상의 중력의 법칙이 예수님을 끌어내릴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지금 이야기하는 반도체며 모든 것들 다요, 전부 다 이 세상에 있는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에 있는 약품이나 모든 것들도요,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법칙에 따라서요, 다 만들어지는데,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요 완전히 변화될 때에는요, 그런 것은 다 필요가 없어요. 모든 물리적인 법칙을 다 초월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그네로서 이 땅을요 살아가는 인생,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는 외국인이다, 이렇게요 늘 증언하면서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승리가 어떠한 승리예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이 영과 육의 새롭게 된 이 몸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승리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주민등록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돌아서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의 본향은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의 본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고향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대어 성경이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이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 15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옛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는 어느 지역입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사이에 있는 문명이 가장 발달되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핵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 멈춰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빨리 가 하는 명령을 또 주셔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요, 가나안 땅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까? 안 그래요.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가뭄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예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지역은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니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 가뭄을 해결하려고 했느냐? 남쪽으로요, 이집트로 들어간 거예요. 이집트에 들어가서 물론 믿음 없는 행동을 해서 자기 아내라고 말 못하고 누이다라고 말한 이 사건이 펼쳐지긴 했지만요, 그가 길을 돌이켜서 자기가 살던 그 지역으로 가면 가뭄이 없는데 그 지역 가뭄 없는 땅을 향해서 갈 수가 있었어요. 이집트로 가면은요, 얼굴 피부 색깔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라 이집트로 가서 머문다는 것 자체가요, 아브라함에게는 큰 리스크가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위로 북쪽으로 향해서 가지 않고요, 남쪽으로 갔던 거예요. 그 이유는요, 내가 절대로 돌아서지 않겠다 하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가뭄도 찾아왔는데요. 이 가뭄이 있을 때 어디로 갔느냐? 아비멜렉이 있는 블레셋 땅으로 이 두 번째 가뭄도 찾아가요. 이집트로 갔다가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깨달았죠. 근데 블레셋 갔더니요, 블레셋도 똑같은 일이 펼쳐져요. 근데 블레셋은요, 북쪽이 아니라 어느 쪽이었느냐? 헤브론이 있는 쪽에서 보게 되면요, 옆으로 간 거예요. 그냥 서쪽으로 이동한 것 뿐이에요.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왜요? 옛 고향으로 자기가 돌아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은요, 결단력이에요.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건 정체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외국인으로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저 천국에 있어요. 그러면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는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까?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안 돼요. 1519년에 스페인의 정복자인 멕시코 쪽을 정복했던 에르난 코르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군이요, 군사들을 이끌고 몇 명 되지도 않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요, 500명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요, 전쟁을 치르는데요, 멕시코 지역 이쪽은요, 그때 라틴 아메리카 이 문명이 엄청난 문명이었어요. 아즈텍 문명이며 뭐 수많은 이제 세 가지의 큰 문명이 있으면서요,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거기 가서 전쟁을 치르려고 보니까요,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때 해변에 도착하면서 뭘 했느냐? 자기들이 타고 온 배를요, 불태워버렸어요. 군사들이요, 그 불타버린 배를 보면서요, 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다, 여기에서 무조건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결단하고 싸워서 거기에서요, 적은 숫자로 승리했어요.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화력도 있었지만 화력으로 전쟁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단하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이 바라봄에서 뒤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결단력, 믿음, 이것이 믿음 따라 산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요, 돌아서지 않고 결단력 있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소망이에요. 소망.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에서 그냥 본향이라고 하는 표현만 쓰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더 나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를요, 신학자들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교급 서신이다. 비교급 서신이 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요, 하나가 더 뛰어나다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는 보게 되면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3장에서는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4장에서는 4장 5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4장에서는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곳곳에서 보게 되면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라는 표현을 곳곳에서 사용하면서 이 말씀들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돼요. 초대교회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죽음을 앞에 놓고 사형수가 되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요,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된다. 14절 말씀에서요, 나그네 임을 선포한 삶이 어떠한 삶이었느냐.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철저하게요, 자기가 나그네고 외국인임을 선포한 이유가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다.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분명하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은 다 들어보셨던 대만의 타오위안시, 한 시에 가보면은요, 여기에 묘소 하나가 있어요. 묘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이 묘는 가묘입니다. 사람이 거기에 묻혀져 있잖아요. 가묘예요. 대만의 국부로 불렸던 장제스, 장개석이라는 사람이 1975년에 죽을 때예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죽거든 대만 땅에 묻지 마라. 언젠가 대륙을 수복하거든 그때 나를 저 바다 건너 내 고향 땅에 묻어다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를 사자성어로는 수구, 초심, 근본을 잊지 않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루는 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대만의 최고 권력자였지만요, 마오쩌둥과 함께요, 권력 싸움을 하다가 권력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간 사람이 장개석이에요. 장개석이라는 사람이에요. 권력 욕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도요, 자기가 죽을 때에 저 땅, 우리 본토 땅에 내가 묻혀야 된다, 이러거든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를 누려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요, 장개석이라고 하는 이 욕망 있는 자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최소한 이 사람은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본토 땅이라고 하는 저 중국 땅, 나의 고향에서 묻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것을요, 영적으로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러니 천국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달려갈 때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유가, 그 정체성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 때문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요, 우리가 결단하고 되돌아가려고 하는, 세상을 향해서요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서 하늘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 이 승리, 진정한 승리가 뭐예요?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 저 천국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누리는 진정한 승리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펼쳐지는 이 상황 속에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 가까이 왔음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